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품에 새로운 달 9월의 첫날과 동시에 첫 주일을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이제 8월까지 더위에 지치거나 마음의 갈등이 있는 모든 것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새 출발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여름에, 지금도 좀 덥긴 덥지만 부부끼리 갈등이 있었던 사람, 휴가 가서 시험 든 사람, 과거는 과거대로 돌리고, 보라! 지금은 의뢰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달, 이번 가을을 믿음으로 순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글을 하나 썼어요. 그 글의 제목이 그리운 날들이에요. 무엇이 그리우냐? 가져갑시다. 자,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그리운 날들이 있다. 시간이 흘러도 더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들이 있다. 주일이면 땀에 젖도록 분주하던 그날들이 어떠하다? 그립다. 은혜의 찬송을 함께 부르며 눈물로 예배하던 그때가 그립다. 저물어가던 여름날 오후 소낙비를 헤쳐가며 총총히 교회로 달려오던 그 발걸음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추운 겨울도 눈길에 넘어짐도 아랑곳하지 않던 그 뜨거웠던 날들이 어떠하도록? 사무치도록 그리워진다. 설레는 가슴으로 주님을 만날 기쁨을 안고 달려오던 헐떡이는 숨소리가 듣고 싶다. 그때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 은혜는 내가 사는 날 동안 계속될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서산해지는 해를 앞에 두고 있고, 본인은 나이가 60의 나이가 좀 들었다는 거죠. 눈물겹도록, 조금 전에는 사무치도록, 지금은 눈물겹도록 그 날들을 그리워하고 있다. 우리 함께 합니다. 목이 터져라 부르던 찬송도, 가슴 치며 울던 그날들이 왜 이토록 그리워지고 있는가.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가슴에 설렘이 없이, 은혜를 사모하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없이 몸만 앉아있다는 것은 주님 앞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때로는 사무치도록, 때로는 눈물이 없도록 미래에 돌아보면서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이, 이 현장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눈물겨움,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무치는 열정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저 자신과 우리들 모두 우리 가족이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2부 마치니까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럼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 즐거운 교회생활을 합시다. 두 번째, 열매가 풍성한 교회생활을 합시다. 열매가 있어야죠. 꽃이 목적이 아니에요. 꽃을 피워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꽃만 피우면 끝나면 안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평생 예배자로 소문났던 다윗도 그의 삶의 침체기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에 슬럼프가 있었어요. 사람의 인생은 업 앤 다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51편에 보면 주님과 다윗 사이 막힌 담들을 흘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얻은 기도를 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2절 우리 한마음 한입술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누구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왜? 세상에 쏠려가지 아니하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a willing heart. 여러분 신앙생활을 수동적으로 하다가 또 그냥 떠밀려서 하면 피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누구를,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사업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함께 같은 시간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붙들어 주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모만 은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은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화면에 구원의 즐거움은 같이 합니다. 시작. 구원의 즐거움은 반드시 예배의 즐거움으로 이어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펴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은 고린도라는 화려한 도시의 교회가 있지만 교회 내부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분쟁, 갈등이 있었어요. 본문 18절에도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교회가 성숙해지겠습니까?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양원리 가운데 처음이 능력보다 화목이에요. 부부 여러분 같이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으셨죠? 물리적인 연합만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쟁이 있으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적들이 그때를 틈타서 들어오는 거예요. 분쟁은 초기에 진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우상의 제물 문제. 어떤 사람은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 이거 시장에 나왔는데 이거 먹으면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 심지어는 교회 안에 분쟁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법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도 탐탄찮게 여기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사회의 빛으로, 소망으로, 소금으로 쓰임을 받기는 매우 힘든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배경이에요. 심지어는 애찬을 하는 일에 초대교회 그 전통 아닙니까? 유무상통하고 서로 격려하고 새로 교회 들어온 분들 환영하고 이걸 소위 애찬 러브 피스트라고 해서 연대감을 가지게 하고 환영하는 예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 배불리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갈등을 하고, 본문에 다시 봅니다.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고?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어떻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가 약한 자들, 무산 계급들, 이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사회 사는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서도 멸시받는 것, 스트레스 받는 건데 아니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애찬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십시오. 화면에 보면 애찬 초대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 식사를 가리키는 말, 서로 형제자매가 되어 한 큰 가족처럼 느꼈던 신자들이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유대관계를 표현했는데 벌써 일찌감치 그 폐도 나타나서 배불리 먹는 식사와 성만찬을 분명하게 구별하게 되었다. 이런 혼란이 있으니 성만찬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뚝 떼어서 분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여성들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 창조 질서의 관점에서 본 여성 지위,
그러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먼저 교회 나온 사람, 늦게 온 사람 갈등을 하죠.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들 사이에도 갈등의 구조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도 대사회적으로 부족할 때에 교회 안에서 적전분열,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총회 지난 여름에 했죠. 신학정체성에서 그러면 성찬의 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어떤 자? 연합된 신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믿는 자는 떡과 포도즙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영적으로 신비롭게 참여하며 이걸 신비한 연합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로 인한 유익을 실제적으로 누린다. 성찬을 베푸는 자, 떡과 포도즙 그 자체, 성찬을 베푸는 행위 자체는 그 어떤 능력도 없으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이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이며 능력이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떡 자체, 포도주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그러나 누가 침례를 하느냐,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프로테스탄트, 특별히 우리 개혁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이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고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찬을 통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첫째,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제도임을 가슴 깊이 절감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본문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누구께 받은 것이니?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니 주님이 직접 정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성찬의 예식을 전해 주시고 정해 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제자답기 위하여,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이런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이들로 하여금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 명문만이 아니라 실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 주님과의 관계가 다른 어떤 것이 주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일치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성찬의 제도를 친히 마련하여 명령해 주셨습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떡을 먹음으로,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즙을 우리가 먹음으로 내 몸에 직접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새롭게 관계를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주셨어요. 집안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내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복을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자녀가 부모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어기면서 잘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성찬의 이 옛 시간, 우리를 사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려내기 위하여 친히 정하시고 명령하신 예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찬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옛 언약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정말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 피는 짐승의 피입니다.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어떤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관계. 이 언약을 가리켜 생명적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약속을 했다가 어기기가 일쑤입니다. 뭐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얼마나 사람의 말을 신뢰하지 못하면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신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왜 백성이 피를 뿌리겠습니까?
생명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보면 새 언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그 옛 언약이에요. 갖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깨뜨렸습니까? 불순종함으로 깨진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데 이 약속을 받았던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특별히 내가 인도하여 드리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하면 육축이 늘어나고 농사가 잘 될 때라 할지라도 마음이 높아지지 말고 겸손하게 나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심지어는 주님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리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로서 끝까지 관계를 깨뜨리지 마라. 여러분, 신약에도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신앙의 절개도 온데간데 없고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 되는 일이라면 명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남들보다 좀 잘 되는 일이라면 신앙 양심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33절, 그런데 새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 두며?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의 마음에, 형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인격에, 그들의 삶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함께합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게 하고 새 출발하자, 다시금 손을 잡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성취했습니다. 완전한 제물로 주님이 오셔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한마음 한 입술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고 그의 육체니라. 십자가가 제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다 이루었다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리고 이 새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새로운 길이요 생명의 길을 여러분과 저에게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는 인류의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 고생을 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찬 예식을 합니다.
주님의 살은 무엇을 말합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본문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무엇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출애굽한 이들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육체는 세상을 떠납니다.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떡, 산떡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우리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잔에 참여합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식후에 또한과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위해 주신 주님의 보혈, 내가 떡에 참여할 때 주님의 사랑, 주님의 희생, 주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은 어떻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에 눈이 열리게 됩니다. 어찌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살을 찢어주셨나? 보혈을 흘려주셨나? 동시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마다 예외 없이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대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하면 그 사랑받고 기대를 받는 사람은 함부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아요. 값지게 인생을 여기저기 방황하지를 않습니다. 존귀한 존재로 자신을 아니까 어떤 상황가든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대와 주님 주시는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왜 사랑을 줍니까? 때로는 부모가 먼저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식들은, 남겨진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의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가. 내게 내려주신 듬뿍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결코 외면하지 않으리라.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랑은 사람들을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아무리 계급이 높고 지식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주님의 사랑에 풍덩 뛰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의 은혜를 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본문 28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라고 했어요. 나의 나됨 성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직분자로서, 찬양대 대원으로서, 봉사자로서, 새로남 교회 순장으로, 순원으로, 믿음의 가족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내 언행심사는 어떤가? 자기를 살펴야 돼. 두 번째는 자기만 살피는데 머무르지 말고 33절입니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어떻게 하라? 기다려 말죠. 배려하라. 상대를 좀 존중해 주어라. 너 가진 거 먼저 가져왔다고 훌러덩 다 먹지 말고 좀 기다려 주라.
상대에 대한 배려를 해라, 이웃을 살펴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보면 공동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 우리 함께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부름을 받아 한 몸이 되었어요. 어떤 표현합니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였느니라. 와우,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12장 25절 27절에 보면 이기적인 세대 가운데 결코 이기적인 존재로 머무르지 말고 좀 이타적인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면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어떻게 돌보게 하셨느냐. 내 일처럼 내 몸처럼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어떻게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동고동락의 공동체. 여기에 어떤 이기적인 마음도 자리 잡을 수 없죠. 27절 같이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오늘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잔에 한 잔에 우리가 나누어서 마시지만은 한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테마가 있는 저녁 예배 주일 저녁이나 또 수요일 저녁에 열심히 달려나오는 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낮에 모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저 자기 몸 하나, 자기 믿음 하나 돌봅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떤 분들은 미래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하여 주일학교 교사로 신실하게 여름이나 겨울이나 한결같이 봉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은 내가 낳은 자식도 돌보기 힘든 때에 남자식 맡아가지고 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왜? 여기 나타난 대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을 받고 그것을 미리 깨달았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로서 직분자들로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기적인 마음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는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이름하여 몇 달란트 받은 교회? 5달란트는 책임을 지라는 말, 나누어주고 격려해주고 일어서도록 용기를 주는 역사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본호 찬양 1장 갈보리 십자가에 이 찬송 같이 하면서 우리 성찬식 우리 참여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같이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알아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 떡을 나누십시오.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